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극심한 가뭄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유다 백성을 슬픔과 고통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인정하고 소망과 구원자이신 주님께 자신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물을 얻지 못하는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극심한 가뭄을 예고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재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알리는 수단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종종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통해서, 가뭄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불평하면서 마른 우물만을 힘겹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읽은 대로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또 4절에도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어쨌든 가뭄으로 인해서 5절에 들의 암사슴들, 또 6절에 들의 나귀들까지도, 사람도 또 짐승들까지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가뭄 같은 사건이 닥칠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력으로 우물을 구하려고, 자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가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자력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 올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마른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성도는 물 없는 땅보다도 말씀 없는 하늘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생명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일로 목말라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와 타락을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예, 그 뒷부분도 9절 말씀도 역시 동일한 말씀인데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와 타락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물론 중보자의 역할이고 대언자의 역할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모두가 다 슬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것이 안 될 때에는 어쨌든 말씀이 들려서 은혜의 단비를 맛본 사람이 에레미야처럼 대신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의 죄를 품고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시무권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애통함뿐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의 애통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에레미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한 사람을 품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내가 품고 그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할 때 죄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뚝 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족과 이웃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통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데나 되는 대로 나그네와 같이 방랑자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어떤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니 감정적으로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그러진 길은 결국에는 목적지에서 벗어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인생이 혼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 그 길은 새로워 보이기에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가 바로 어그러진 길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어그러진 길이며,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우물을 또 가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려면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나의 우상을 고백하고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양육 훈련 받고 또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세워져서 이러한 어그러진 길로 갔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도 그런 올바른 구성원이 되어서 나도 이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뭄이라고 하는 김경환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 입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제 안에는 가뭄으로 말라버린 우물처럼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제품을 대용량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주문하고는 유통기한이 지나 물건을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2차례 망하면서 저희 가정은 경제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망하게 된 사건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함께 골프를 치면서 거래처 접대도 하고 쇼핑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지 않으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카드를 빼앗았고 강박한 마음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러다 물질과 관계의 가뭄 가운데 주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세상 행복을 좇은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니 남편에게 원하는 바를 분명히 표현할 줄 알게 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싸다고 물건을 대량 구매하지 않고 가계부를 쓰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고난과 죄를 내 일로 여기며 구원을 위한 권면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품고 대신 자신의 죄악처럼 여기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육적인 목마름에 불평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물을 스스로 자력으로 찾아 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영생의 길로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